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토요일 저녁에 보니까 너무 좋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아주 유명한 그 말 있죠. 피로야 물러가라. 우루. 아유, 더하면 광고가 되니까. 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모든 육체의 필요가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우리 말씀 사경이 진행되는데, 오늘은 간증 시간이에요. 저희가 이제 3개의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저녁은 주로 간증을 듣는 시간이고, 내일 오전에는 약간 하울링이 나네요. 여기 약간 내일 오전에는 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또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강의도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그 바베큐 구워 먹으면서 또 교제 시간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까지 풀세트로 우리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빠지면 안 됩니다. 네, 내일 빠지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오늘은 이미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은혜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집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가짐에 심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은혜의 폭포수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22년 전에 이곳에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커서 이제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될 방향과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며 이 말씀 사경회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강사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강사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밤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처음 시간이 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우리 듣는데 제가 찬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밤에는 우리 이동효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귀한 간증 시간 들으려고 합니다.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이 목사님 만나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우리 이 목사님을 강사로 선정한 이유는 유튜브 운영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이 목사님이 평상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제시하시는 메시지나 또 교회에서 겪었던 일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제가 생각이 됐기 때문에, 유튜브 사역자로서 유명하니까 부른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는 목사님이니까 제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목사님이 또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셨는데 어떤 부탁을 하셨냐면, 혹시 들으시다가 질문할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손 들고 질문해도 좋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일 예배 시간에는 좀 그런 게 어렵겠지만, 예배 시간이 아닌 오늘 이렇게 간증 시간이나 또 내일 오후에 있는 강의 시간이나 이럴 때는 여러분이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손을 들고 질문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강사 목사님이
허락을 하셨으니까 뭐 형식에 너무 막 구애받지 마시고 뭐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간증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집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이런 거 참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처음 와보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편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뒤의 모습은 제가 오기 전에 목사님 설교하는 모습을 봐가지고 이게 너무 낯익은 모습이기도 하고 또 제가 듣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 그 유튜브 구독자님들 분이 몇 분 계시다고 해가지고 더욱더 반가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정식으로 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나교회와 그다음에 허당그레이스 채널 또 이제 좋은 친구 교회라는 온라인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이동엽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여기 우진수 집사님께서 오늘 못 나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진수 집사님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말씀 사경에 죄송합니다. 이 말씀 사경에 강사 초청을 받고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아무도 없는 제 방에서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이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왔던 그런 저로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또 이렇게 눈길을 확인하면서 표정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가 그런 사역을 늘 이렇게 뭐 기대해왔고 그리고 바래왔었는데 이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유튜브로 전하게 된 이유는 그렇게 이제 유튜브로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제가 그 기성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목사로서 마음 놓고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메시지들 중에서는 이제 기존 교회의 어떤 목사님들이나 당회 특히 장로님들이죠.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싫어하실 만한 부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당초 이런 자리에 제가 서는 것을 정말 애시당초 꿈에도 꾸지 못하고 있었었는데 이렇게 저희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제 메시지를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초청까지 해주시는 정말 이 시대에 드물게 깨어있는 그런 목사님과 이 성도 여러분들 교우님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사실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서론이 길어졌는데 제가 첫 시간이라 제가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간증 이야기라고 해서 제가 좀 제 이야기를 할 수 없이 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로 68년생이니까 이제 58세가 되었는데 저는 35세에 사별을 했습니다. 35세에 사별을 하고 그다음에 40세가 되던 해에 그러니까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제 사별과 재혼에 관한 이야기는요, 사실 이 허당 그레이스 채널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게 좀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 채널을 한번 찾아보시고 찾아보시는 김에 좋아요와 댓글 구독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이제 기존에 유튜브에서 밝히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사별 후 5년이 지난 40세가 된 2008년도에 달랑이 트렁크 2개와 이 아이들 2명, 그러니까 그 당시에 9살짜리 아들과 5살짜리 딸아이 손을 잡고 이 미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 입국 당시에 저는 그 흔히들 이제 죄송합니다. 흔히들 이제 장신대라고 하는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그 3학기째 공부를 하고 있던 중이었었는데, 그때 마침 그 미국에 계시던 저희 누님과 이제 매형 내외분께서 이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셔가지고는 그때 이제 애들 2 데리고 허례 빌어서 힘겹게 신학 공부를 하던 제 모습을 보고서는 이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여러모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고민 끝에 다니고 있던 그 장신대를 그만두고 이제 미국에 건너게 된 것입니다. 저희 누님은 이제 둘째 누님이셨는데 저희 그 둘째 누님과 매형은 2분 다 이제 미국에서 재혼을 하신 분이에요. 재혼을 하셨는데 이제 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인사차, 첫 인사차 이제 방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매형은 미국 시민권자였는데 그 매형의 아버님께서는 그 미국에 크고 작은 이민교회를 여러 개 세우신, 그 교회를 세우신 그런 장로님이신 그런 아버님을 두신 진짜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나신 분이셨지만은 이 어린 시절부터 그 이민교회의 이 분열과 싸움, 그리고 이 각종 이 교회의 재정 비리들, 뭐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 가까이서 지켜보며 이 환멸을 느꼈고, 그래서 이제 청년 시절부터는 아예 교회와는 담을 쌓고 교회를 떠나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후에 매형께서는 이제 그 LA 쪽에 그 자바 시장이라는 곳에서 이제 의류 사업을 하셔가지고 큰 돈을 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의류를 이제 생산하시는 그런 이제 의류 사업가가 되셨는데, 그렇게 해서 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가정을 소홀하게 이제 소홀히 하게 되셨고,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해서 이제 이혼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이 깨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혼 후의 충격과, 근데 이제 그때 이 충격과 그 당시 우연한 그런 기회에 그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제 개혁교회죠. 그런 교회를, 참다운 교회를, 그러니까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와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다시금 잃었던 신앙을 찾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열심히 서럽게 신앙생활을 하시던 중에 그 교회에 이제 서럽게 출석하게 된 저희 누님이죠. 저희 누님을 이제 만나게 되어서 이제 재혼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재혼을 하시고 처가댁에 인사차 이제 한국으로 오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매형의 잃었던 신앙을 다시 찾게 해준 그 교회는 역시 매형처럼 기존 교회에 다니다가, 그러니까 큰 교회죠. 대형 교회에 다니다가 그 교회의 온갖 그런 모습들에 실망을 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서 하나씩 다시 모여서 세우게 된 그런 교회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십자가도 따로 세우지 않고, 그리고 이제 모든 면에서 성경에 이 철저하게 그 기초를 두고 행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가대라는 말도 안 씁니다. 뭐 성가대 대신에 찬양대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뭐 단상에 뭐 이런 강대상이라고 특별히 여기지도 않고, 뭐 꽃으로 장식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성경적으로만 하는 그런 개혁 신앙을 펴박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께서는 젊으신 분이었었는데, 그 이제 에스칸디도, 그러니까 샌디에고죠. 샌디에고 에스칸디도에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라는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셨는데, 거기가 이제 리포먼드 디알로지라고 개혁 신학이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거기서 배우신 그 개혁 신학을 접목한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워낙 메시지가 탁월하셔가지고
그 설교로 인해서 그 교회가 금방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형과 함께 미국에 갔을 때는 그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건물도 새로 구입하고 큰 건물을 구입해서 이제 막 리모델링을 끝내고 매주마다 그 수백 명이 모이는 그런 중형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또한 미국에 와서 처음에는 그 매형이 출석하는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저는 신학 공부를 계속했고 그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와 또 강도사를 했고 그리고 그 교회에 그 찬양대 그 솔리스트라고 하죠. 솔리스트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었고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2020년까지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저에게는 참 여러모로 뜻이 깊고 고마운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평신도를 거쳐서 이 전도사와 강도사를 거쳐 부목사까지 한 유일한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제가 그 호랩이로서 그 코올릭의 그 애들을 둘을 데리고 매주마다 이 어렵게 교회를 출석하면서 그렇게 신학 공부를 마친 것을 그 매주일 옆에서 봐왔던 그런 성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설교를 할 때 사실 온 교회가 사실 눈물 바다였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고맙고 그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점차로 신학을 공부하며 그리고 이 성경을 이 원어로 직접 제가 해석도 해보고 또 이 교회사를 공부하고 또 여러 교리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 제가 예전에 그 평신도 때에는 그저 아멘 아멘 하면서 들었던 그런 목사님의 설교 말씀 그런 메시지 중에서 간혹 가다가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나치게 좁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교회 성도들이 저희 매형처럼 이 기존 대형 교회에서 이 각종 비리와 또 분열 그리고 이 목사들의 담임 목사가 되겠죠. 목사들의 이 자기 중심적인 설교와 뭐 횡포 이런 모습에 상처를 받았다가 다시금 어렵게 신앙을 회복하신 분들이 많았기에 어떤 이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가르침을 극도로 조심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나 어떤 특정 신학적인 관점을 너무나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매주마다 그 설교를 듣는 그 성도들의 이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그 폭이 좁아져 있었던 것을 제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는데 뭐 신학교 교수라든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조금이라도 이 강사 목사님의 신학적인 어떤 스펙트럼이나 이 성경을 보는 해석의 관점이 좀 다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달라지게 되면은 그런 걸 전혀 용납을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저건 아닌데 하면서 막 따지기도 하고, 물론 저 또한 그 당시에는 그 기존 교회들의 어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기복 신앙적인 그런 메시지라든지 그런 어떤 전통 교회의 그런 메시지에 불만이 있었던 터라 성도들의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이제 기존 교회와는 차별을 둔 그런 목사님의 설교가 제가 마음에 들어서 매주마다 저는 이제 노트까지 해가면서 설교를 듣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때로는 제가 그 당시에 그 탈보 신학교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이 제가 공부하고 있는 신학교에서 이 배운 것까지도 사실은 조금 이제 뭐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위험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당회원 장로님들께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이 목사님의 성경 해석을 따라서 열심히 성경을 배워라, 올바르게 배워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수시로 너무나 이 당연스럽게 이렇게 그 말씀해 주신다든지, 뭐 그리고 이제 어쩌다 제가 이제 가끔가다 설교를 하는데 어쩌다 한 번은 저희 설교를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모니터링 하시면서 뭐 이것저것 이제 따지시고 뭐 훈계를 하시죠. 뭐 이런 훈계를 드리면서 신학적으로 이런 건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올 때 당시 그 매형의 권유로 그 목사님이 졸업하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진학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왔는데, 근데 알아보니까 그 당시 그곳에는 기숙사도 없었고, 그다음 제 애들 케어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할 수 없이 이 통학이 가능한 그 LA 라미다다에 있는 그 탈봇에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탈봇이나 웨스트민스터나 이제 신학적인 색깔은 조금 다르지만 이 엄연히 주류 신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이런 고등 신학 교육 기관들이었고, 제가 그곳에서 은혜 가운데 공부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기에 저는 좀 혼란스러웠던 거죠. 이제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흔히들 이제 그 교회 이제 교육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형 교회 교육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부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면은 이 부목사는 자기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담임 목사님을 거슬려 가지고 이 자기 설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사실은 그게 너무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차츰 저는 이제 그 목사로서 소명을 받은 자가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마음껏 선포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목사로서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확신 가운데.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단독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청빙 자리를 찾기 시작했는데, 제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4년 내내 혼자서 카메라 보고 떠들다가 이렇게 초롱초롱한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초롱초롱한 눈빛을 이렇게 많이 제가 하다 보니까 좋으면서도 이걸 내가 분명히 꿈꿔 왔는데 왜 이렇게 부담이 됩니까? 목소리가 그만 입술이 막 타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하세요. 예, 제가 이 모습을 제가 너무나 기대를 해왔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청빙 자리를 단독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 청빙 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제가 몇 군데 진행을 하면서 정말 현실 가운데 이 목사 자리가 은혜롭게 평화스럽게 교체되는 교회가 정말 드물구나. 그러니까 제가 진짜 몸소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식사 시간에 제가 목사님 한 3년 전에 새롭게 청빙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게 참 은혜롭게 그렇게 청빙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참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참 드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드물어요. 예,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다 그런 게 다 이제 그 잘 안 됐었고, 결국에는 제가 저희 집에서 개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 나오신 몇몇 그 분들과 함께 매주마다 저희 집에서 몇몇 분들을 모시고 조촐히 예배를 드리면서 참 좋았던 게, 집에서 하다 보니까 말씀 나누고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원래 성찬식이 그거거든요. 애찬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밥 같이 먹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즐겁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중에 이제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딱 개척한 지 3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졌고, 처음에 저는 한 몇 주면은 그게 지나갈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터인데 근데 그 몇 주면 지나갈 줄 알았던 그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정처 없이 길어지면서
제가 다른 길을 모색하다가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온라인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그 온라인 목회라는 게요, 제가 처음에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은 지금은 이 온라인을 이용하는 목회가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요즘 시대에 하나의 훌륭한 이 목회 수단, 이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그 온라인 줌 미팅을 통해서 매주마다 한 20여 분 정도가 모여서 비록 온라인으로지만 함께 예배하고 또 예배 후에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이렇게 함께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온라인 교회는 모두 4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모두가 그 자비량으로 자기 생업이 있으시죠. 자기 생업이 있으신 채 매주마다 이 온라인으로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예배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설교는 3분의 목사님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요즘 시대에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렵죠.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 요즘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기 힘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마도 이 재정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 돈 문제죠. 돈 얘기하는 게 좀 무서운데. 아니, 교회를 세우는데 무슨 돈이 필요한가? 교회란 말 그대로 이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이 모여서 말씀 전하고 나누는 그런 모임인데, 그런 모임 만드는데 무슨 돈이 들면 무슨 어려운 일이 있겠는가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그 모임 장소를 마련하는데 돈이 무척이나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요즘 이 LA 렌트비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저희 애들이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회사 근처에 방을 한번 알아본 적이 있는데, 방 하나 렌트비가 2,000불이 넘습니다. 코딱지만한 방 하나에 2,000불이 넘는 그런 시대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세우려면은 교회 렌트비에 또 거기다가 이 사역자 그죠?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비. 이건 사도행전 시대의 어떤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요즘 같은 시대에 새로운 교회를, 어떤 곳에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교회는요, 적어도 렌트비 걱정은 없습니다. 이 사이버 공간을 렌트하면 되거든요. 그게 줌 미팅인데, 그 줌 미팅 사용료가 한 달에 16불입니다. 16불 프리미엄 20불 내면은 그게 전부죠. 목회자 사역비 또한 이 목사님들이 다들 각자 생업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3주에 한 번씩 번갈아가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별 부담 없이 그렇게 말씀 전하는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온라인 사역은 이 오프라인 이 교회에 비하면은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이렇게 예배 현장의 이 현장감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이나 세례식 이런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죠. 그리고 이 성도 간의 교제 또한 이 제한적이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신방도 잘 못하죠.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온라인 목회만의 장점도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 온라인 목회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해보니까 오히려 이 장점으로 드러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다들 이제 생업이 있기 때문에 이 설교 준비에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 분이서 3주에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의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설교의 연속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강해 설교 같은 것은, 연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강해 설교 같은 것은
생각하기도 힘들죠. 이런 것들이 커다란 단점입니다. 그러나 이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이런 단점으로 인해서 이런 점으로 인해서 이 성도님들이 앉은 자리에서 매주 번갈아 가면서 이 다양한 신학적 이 스펙트럼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분의 이 목사님들이요,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성경을 보는 이 해석의 관점이 틀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신학적인 설교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그 중간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분이 번갈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 그 온라인 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한쪽에 치우칠 일이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장점이라면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은 이제 육체적인 장애가 있으신 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이 부담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동부에서도 또 중부에서도 심지어는 이 한국에서도 시차는 다르지만 한국에서도 이른 아침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은 이 예배 후에 그 교제 모임을 또 줌 미팅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질문과 답변 뭐 이런 것들을 마음껏 신앙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목회라는 것이요, 이게 아직 완성된 모델이 아닌 저희도 이제 시도 중인 그런 목회 모델이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요즘처럼 이렇게 교회 개척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에 신학생들이 또는 목사님들이 이 목회가 어렵다라는 그런 핑계만 대지 말고 저희처럼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해서 이런 시도를 하는 목회자분들이 좀 저희들을 보고서 어떤 도전을 받고 또 많이들 나와서 교회를 많이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런 대로 잘 꾸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상이 간략하게나마 제가 한국에서 사별을 하고 미국에 와서 목사가 되어서 이 온라인 목회를 하기까지의 제 예정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박순종 목사님과 이 말씀 사경의 이 준비를 하면서 이제 메일로 소통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민교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이민교회를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런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이 목회자로서의 고민을 함께 좀 나누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또 당부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신앙의 모습을 전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부탁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제가 줄곧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민교회시죠? 이민교회입니다. 이민교회의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민교회에는 우선 청년들이 없습니다. 2세들이 잘 남아있지 않죠. 그리고 성장이 더디죠. 더디다 못해 멈춰있죠. 성장이 멈춰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나 그 매형이 경험했던 교회 내 분열, 갈라짐. 그러니까 크게는 이 세 가지가 이민교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요, 사실 이민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민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와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그런 문제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참 감사했는데,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그런 문제들을 겪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현재 이 교회가 겪는 그런 가장 큰 문제점은
청년들의 모습, 그런 청년들이 없다. 그 문제도 아니고요. 성장이 안 된다. 교회 내에 뭐 분열이, 다툼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단절과 소통의 부재. 단절과 소통의 부재가 이 시대의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 밖으로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고 세상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안으로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잘 소통이 안 되죠. 단절되어 있고 또 뭐 우리 이 교회는 아니지만 보통 대부분의 교회가 목사와 장로 간에 혹은 이 장로님들과 이 평신도들 간에 이 소통과 소통의 부재, 단절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에 젊은이들이 더 이상 모이지 않는 문제도, 또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문제도, 교회가 분열하는 문제도 모두 이 문제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소통의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교회가 스스로 둘러싸은 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막힌 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죠. 그런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나와 너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이 자기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일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죠.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가장 은혜롭다라는 그런 소리는 사실 교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도 바람직한 신앙심 깊은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목사님을 신뢰하고 또 교회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한다면은 그로 인하여 이 자신과는 다른 생각이나 이 관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유익한 면보다는 이 부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이 교회가 이 진리가 아닌 다른 생각, 다른 이단적인 가르침까지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된다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오해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성경이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일관성 있게 전하는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죠. 성경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랑의 실천이죠. 이것을 이 구약 성경에서는 내 집안에 머무는 남종이나 여종, 심지어는 이 가축들까지라도 이 안식이 되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즉 이 일주일의 하루는 무조건 이 쉬게 하라는 그러한 율법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또는 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그러한 이 황금률의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주제와 같은 그 사랑의 실천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는 다름 아닌 나와 남의 구분입니다. 나와 남 사이에 담을 쌓는 일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지 못하고 이웃을 나와는 다른 이 남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이 사랑의 실천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 3장에 이 타락 사건이 나옵니다. 야단과 하와의 이 타락 사건이 나오는데 이 타락 사건은 다름 아닌 한 몸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한 몸이 아닌 이 나무로 인식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것이 이웃을 남을 내 몸처럼 여기지 못하는 것이 곧 타락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구원이란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 한 몸됨을 회복하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직면한 문제는 다름 아닌 이 분열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 몸처럼 조화를 이루어서 이 함께 공존해야 될 그 수많은 그런 가치들이 서로를 한 몸으로 여기기는커녕 서로를 철천지 원수, 없어져야 될 적폐의 이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신문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늘 보는 기사들이 진보와 보수의 이 갈림은 말할 것도 없고, MZ 세대와 꼰대 세대, 개신교와 천주교,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까지도 서로 갈라서서 서로를 혐오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사랑해야 될 이 두 존재가 서로를 혐오한다니까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요즘 특히 젊은 세대의 이 남자와 여성 간의 서로 간의 젠더 이슈 있지 않습니까? 이 남자와 여자 간의 혐오는 정말 큰일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출산율 저하 문제죠. 이 현 시대의 출산율 저하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해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사탄 마귀를 조심하라고 하는데, 사탄 마귀를 조심할 필요도 없이 그 사탄 마귀가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가만히 이대로만 둬도 두 세대 안에, 그렇죠? 넉넉 잡고 3세대 안에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이민교회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의 존립 문제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한 세상에 그 뜻이 있으실 터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터인데,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당연히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언제나 명확하고도 간결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너져가는 교회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보는 그러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을 넘어 사회를 넘어 이 세상으로 마치 이 들불 번지듯 이 퍼져나갈 때, 그때야 비로소 이 출산율 문제며 서로 간의 혐오 문제며 교회의 분열 등 모든 이런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누가 모르니까 목사님 너무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사랑은요 결코 어떤 사회 제도나 어떤 높으신 분의 행정적인 명령으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사랑은 언제나 가장 작은 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장 작은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행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작은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이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보다 더 작은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 그리고 그 가정보다 더 작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자의 마음속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입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모든 수많은 문제들, 이민교회 문제, 사회의 존망 문제, 이 거대해 보이는 그런 인류의 그런 존망 문제도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름 아닌 나 자신 이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제도 교회가 이 교회를 살린답시고 했던 모든 이 거창한 그런 일들은 언제나 이 비극적인 결말로 끝났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세 시대에 십자군 전쟁이 그랬고, 또 종교 개혁 이후에 수많은 이 종교 전쟁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효력을 잃지 않았던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약 성경 속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지극히 개인적인 희생과 인내, 그리고 이 사랑의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실천은 언제나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혼자서는 사랑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다른 이름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가 사람들의 모임, 곧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공동체, 이 에클레시아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안에, 그 작은 공동체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의 당면한 소통의 문제라든지 분열의 문제, 또 이로부터 기인한 출산율 저하 문제 등 이런 모든 문제들이 따지고 보면 근본적으로는 이 공동체 내에, 이 작은 공동체 내에 이 사랑에 관한 문제이지 이것이 무슨 경제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단순히 철없는 MZ세대들이 애 키우기 부담스러워 애를 안 낳는다,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다 살기가 힘들어서입니다. 경제가 힘들어서입니다. 평생을 모아도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는
이 사회 현실 속에서 혹은 일평생 그 경쟁을 해야만 일평생 경쟁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극심한 경쟁 속에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아픔을 자기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애를 낳지 않는 거죠. 결국엔 살기 힘들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탓을 하죠. 이게 다 트럼프 때문이다. 아니 민주당 때문이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AI가 일자리를 다 빼앗을 것이다. 아니면 사회의 부가 제대로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다. 다 이렇게 외적인 부분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모두가 맞는 말이죠.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 원인과 증상을 찾아냈다면은 그 치료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증상을 해결하면 되는데 아무리 그 어떤 그 정치가가 현명한 사람들이 나서도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왜 해결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간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가운데 고난과 고통, 이 어려움은 지금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담의 타락 이후 세상 가운데 언제나 이 고난과 고통, 어려움은 늘 끊이지 않고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그 고통의, 그 고난의 근본적인 이유는 애당초 우리의 첫 인류였던, 시조였던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한 몸이었음을 잊고 서로를 이 나무로 보기 시작한 것에서 비롯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나 괴로움 이런 것들은요, 이 상대를 전제로 할 때에만 가능한 개념입니다. 남이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 개념이 고통이고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요 한 몸이었을 때는요, 그때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세상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고난과 고통은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 고난이 들어왔다고요? 서로를,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사과를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기 시작하고 서로를 보고요 부끄러워합니다. 그렇죠? 하와는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갈비뼈가 그냥 갈비뼈 하나? 뭐 별거 아니네? 이게 아니라요, 히브리어의 갈비뼈라는 말은요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잠들고 있는 아담이 잠자고 있을 때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떼어내서 여자를 만들었고, 이는 남자로부터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죄는 곧 나이다예요. 죄는 곧 나이다. 그러니까 한 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몸이었을 때는요 부끄러움이 없죠.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옷을 언제 입은지 아십니까? 옷을 언제 입었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눈이 밝아져가지고 서로의 벗은 몸을 확인하고 부끄러워 무화과 나뭇잎으로 갈았다고 해요. 부끄러움을 느낀 거죠. 그 전부터 벗고 있었어요, 똑같이. 근데 서로 선악과를 따먹고 서로를 나무로 인식하게 되니까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때부터 서로를 나무로
여기 시작할 때부터 세상에는 고난과 고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한 몸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고 사랑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신 문제는요, 로마 제국을 쳐부시고 그의 식민지하에 있던 유대인들의 해방과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동포, 가난에 찌들어 사는 그 동포들의 경제적인 부흥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만 우리들 마음속에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처럼 서로가 서로를 한 몸으로 여기는, 서로가 서로를 남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한 몸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만 그러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사랑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유대인의 독립을 위해서, 아니면 유대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흔히들 이 교회의 문제와 이 세상의 문제를 구별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교회의 문제가 곧 사회의 문제이고, 이 사회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그런 거대한 그런 문제들, 그런 사회 현안들, 그런 문제들의 해결점은 역설적으로 가장 작은 모임, 가장 작은 교회의 셀 모임, 이 구역 모임, 이 교회 공동체의 그 사랑의 회복에 달린 것이지. 즉,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의 회복에 달려있지, 어떤 거창한 문제를 거창하게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묻는 그 부자 건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옆에 있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 건네주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거창한 일 생각할 필요 없다. 네 옆에 있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한 조각 주는 것이 바로 나한테, 예수님한테, 나한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이란 남이 아니라, 나와 구분된 남이 아니라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이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호칭이 그렇게 어색했어요. 사장님, 사모님은 들어봤어도 형제님, 자매님이란 말은 이게 너무나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요, 어떤 직책이나 호칭이 아니에요. 그냥 형 누나거든요. 형 누나. 가족 간의 호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요, 사실은 확장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형 누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웃이, 함께 예배하는 이 성도님들이 형식적인 호칭이 아닌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정말 그 형 누나처럼 느껴질 때, 같이 옆자리에 계신 이 성도님들이
형제님 자매님이 아니라 형 누나 삼촌 이모처럼 느껴질 때 교회의 장로님이 그저 이 높으신 이 당회원을 높여 부르는 그런 직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장로가 그거거든요. 어르신이거든요. 올더 나이 든 사람. 그러니까 아버님이죠. 어르신. 그런 호칭으로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정말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불려질 때, 그렇게 될 때 그 거대해 보였던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이 하나 둘씩 해결되는 또는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별거 없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두꺼운 모든 이 성경 말씀이 단 두 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 두 마디가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단 두 마디조차도요, 두 마디가 아니에요. 한 마디입니다. 한 마디.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눈에 보이는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요, 단 한마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남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지체, 한 몸으로 여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요, 결국 제가 한 시간 동안 똑같은 말을 했는데요, 그죠? 이웃을 사랑하라. 늘 들어왔던 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한마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거 몰라서 안 합니까? 몰라서 안 합니까? 사랑은 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게 만들잖아요. 그 인간이, 저 인간이. 그러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한테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명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너희들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셨겠습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웃 사랑이라면은 우리는 누구나 기쁘게 즐겁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의 실천은, 우리가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서 오냐면요, 우리가 본래 아담 안에서, 아담 허리 안에서, 그리고 신약의 언어로 말씀드리자면 주 안에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본래 하나였음을 깨달아 아는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 작은 깨달음, 작은 이 변화로부터 비로소 가능한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시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저희 입술을 길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참 사랑하실 만한,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은하들리 장로교회에 제가 이렇게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나누어진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이웃을, 남을, 교회 성도들을 진정 형제요, 자매요, 아버님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여길 수 있는, 그리하여서 우리가 본래 한 가정, 한 식구, 하나 된 공동체임을 기쁨으로 깨달아 알아서, 그로 인하여서 저희들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싹트고 저희 공동체로 인하여서 싹 튀어진 그 사랑이 사회를 넘어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곳에서부터 그 불씨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요, 제가 준비한 원고를 사실은 제가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부담도 되고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원고는 하나의 저는 수단에 불과해요. 저는 늘 원고를 준비하는 과정은 늘 필요합니다. 목사가 강단에 사는 특성상. 근데 정말 중요한 사역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원고를 넘어섰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사실 글이라는 게요, 원고라는 게, 이게 언어라는 게요, 이게 참 한계가 많습니다.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주제로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은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저희 이제 뭐 줌미팅 예배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원고를 읽고 난 이후에는, 설교 이후에는 항상 2부 교제 시간에 설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뭐 의문점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모든 어떤 신앙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껏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한 3년 넘게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그 질문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특히나 목사들한테 신앙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참 이렇게 어렵다기보다는 부담스러워하십니다. 근데요, 저도 40이 넘어서 이제 목사가 된 사람이고, 그다음에 뭐 군대 갔다 와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뭔지 압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정작 그 궁금한 것은요, 뭐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궁금한 것은, 목사님,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목사님, 기도가 뭐예요? 목사님, 복음이 뭐예요? 이런 게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대로 답을 얻은 경험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럴 것이요, 사실 그런 질문은 한두 마디로 설명이 되어질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질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주마다 이렇게 시간 충분히 가지고서 해결될 때까지 얘기를 듣고, 그게요, 제가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성령의 정답이 있겠습니까? 저는요,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려면은요, 나름대로의 답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옳은 답이든 틀린 답은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게 부족한 답이든 옳은 답이든 간에 적어도 자기 스스로는 납득이 되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납득도 되지 않으면서 그냥 무턱대고 아멘하면 하는 거,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요. 질문이 사라질 때까지 무슨 질문이라도 좋으니까 하시라고 열어놓거든요. 근데 처음에 한 몇 달 동안은 정말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이제 이런저런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실 또 그렇습니다. 이게 질문도요, 관심이에요. 관심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질문 안 하시고요. 사랑 안 하시는 겁니다. 관심 없는 거예요.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요. 성경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그 질문하는 게요. 저는 그게 기도라고 봅니다. 질문이 주문 외우는 거와 다른 게 뭐냐면요. 질문은 인격적인 대화거든요. 근데 대화 그러니까 맨날 무슨 수다 떨듯이 어저께 반찬 뭐 먹었어 이런 거 말고요. 진정한 대화는요. 진정성 있는 대화는 그 사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치관은 무엇인지, 그죠?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당신의 뜻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서로 교환하는 게 그게 진정성 있는 대화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과의 대화는 그보다 더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 이해가 안 가요. 그 질문이 가능한 게 그게 교제죠. 친구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는데도 가만히 끄덕이고 있으면 그거는 대화하는 게 아니죠. 이해 못했으면 다시 한번 물어보고 무슨 말이니? 물어볼 수 있어야지. 걔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다시금 말을 이어나가는 게 그게 진정성 있는 대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대화라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죠. 그리고 기도를 대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알고는 있을지 모르는지언정 그냥 냅다 머리 새벽기도에 나와가지고 주여 짜지 않습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 제가 어려웠던 말 중에 하나가 기도 제목 나누기. 제가 말 나온 김에 제가 여기 오면서 저도 너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우리 목사님 사이트에 들어와서 목사님 설교를 어떤 교회인가, 어떤 목사님인가. 저는 박순정 목사님이라도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젊으신 분이 막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젊으신 분이네. 그래서 지난주 설교로 들어갔어요. 지난주 설교를 그냥 저는 분위기만 보려고 이렇게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중보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후반부에 그 어머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을 재혼도 안 하시고 전도사 생활을 하시고 암에 걸리셨는데 그 전도사 평생 생활을 하신 그 나이 드신 전도사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자기 아들 담임 목회하는 거 거기서 그 자리에서 저는 그 말씀은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그처럼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다른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평생을 그렇게 전도사 생활 하셨는데 이 아들이 이제 막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데 와서 기도 한 번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사별할 그 당시에 그때 암투병 하고 있었는데 그때 너무나 기도할 제목 하나님 앞에 당당했던 게 정말 당당했습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이 시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얻으실 게 무엇입니까? 뭐가 있겠죠, 뜻이. 보란 듯이 낫게 해주셔가지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혀 신앙이 없던 저희 집안에 저의 결혼으로 인해서 저희 아버님이랑 다들 하나님 교회 다니게 되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덜컥 애 깐난쟁이 지금 돌도 안 지단에 놓고서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사람 데려가게 되면은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겁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자신도 있었어요. 자신도. 내가 정말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고쳐주실 거다. 지금 그 강남 성모병원에 그 거만한 것도 아니고
그 당연하게 가망 없습니다. 길어야 4개월입니다.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들 위한답시고 진통제 막 챙겨주고. 저는 그 의사들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당신들이 포기했던 거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고쳐주셨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도 안쓰럽다. 그래서요, 막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사내 커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뭐 나면은 이제 복귀하라고 배려를 많이 해줬었는데 다 하고 우리 이제 낳게 되면은 사역자의 길을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회사 사람들한테도 전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겁니다. 다 하고. 그리고 막 수많은 기도들. 근데요 딱 더듬하고 덜듬하고 의사가 딱 말해준 그 시점 딱 3개월, 4개월, 4개월째 딱 데려가시더라고요. 의사가 더 정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저는요 그 이후로부터 뭐 어찌어찌해서 이제 신앙은 제가 회복이 됐는데 어찌어찌해서 제가 신앙을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를 제가 다녔는데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특히 기도 제목, 중보기도 이런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누군 그러더라고요. 의심이 요만큼만 있어도 안 된대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려면은 100% 순도 100%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 오케이, 자신 있다. 그래서 진짜 정말 요만큼도 진짜 두려워서 의심을 못했어요. 와이프 죽을까봐. 그래서 심지어는 정말 와이프가 눈앞에서 콜록콜록콜록하고 숨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래? 정신 차려. 어머님이 또 장모님이 와시고요. 그 권사님께서 이서방 그만해 데려가셨네.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0.002%도 없었던 거예요. 의심이.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틈만 나면은 무슨 뭐 이제 교회가 크니까 무슨 공동체에서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 걸 아니까 저를 꼭 데려가려고 그래요. 이 사람도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신앙을 극복했다. 그러니까 가서 뭐 기도에 참석.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는 안 고쳐주시던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던데요? 기도 제목 열어도 소용없던데요? 금식 기도해도 소용없던데요? 이런 게, 근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눈 초롱초롱 뜨고서 나한테, 저 전도사님 입술에서 주여 치료의 강선을 주사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기만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도저히 양심상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던 차에, 그러니까 피해 생겼죠. 피해 생겼습니다. 기도회를. 특히나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는, 뭐 내놓고 기도하는 그런 걸 피해 생겼는데, 근데 지지난주에 제가 사역하는 저희 온라인 교회 4분의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분, 그분이 온라인 교회 그 사이트 다 만들어서 운영하시고, 그 사모님이 그 전상과를 나오셔가지고 다 그 운영을 하시거든요. 늘 교제 나누고 하시는 그분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이게 평소에 아프시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날 제가 예배 인도하는데 화면에 너무 사모님이 안색이 안 좋으신 거야. 화면들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어디 감기 걸리셨어요? 어디 아프세요? 예, 몸이 좀 안 좋네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감기 장난이 아닙니다. 저희 와이프도 감기 걸려가지고 아주 혼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기도 부탁합니다. 제 와이프 병원에 갔는데 그 암이 간에까지 퍼져가지고요. 항암제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항암제가 독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체력이 있어야지 항암제를 치는데 그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2002년도에 제 모습 같더라고요. 너무 담대해요. 시식합니다. 저희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우리 사모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려줄 수 있을 거예요. 제 모습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화가 났었어요. 왜냐면은 이 목사님이요. 처음에 제가 목사님 어떻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시식합니다. 잘됐다, 잘된 모양이다. 좋은 소식이 있는 거. 그래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예, 뭐 의사들은 치료가 안 될 것 같다고 하고 이렇게 한 달 정도 얘기하는데 근데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은 거 아니라고. 괜찮은 거 아니라고요. 목사님 그거요. 이대로 사모님 보내시면 목사님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그거. 그리고 제 얘기를 막 말씀드렸어요. 근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목사님이요. 그런 척을 하는 거야. 그런 척을 합니다. 신앙 목사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희 부부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걱정을 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지 마시라고. 지금 목사님은 성도도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교회가 목사님을 교회가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지금 걱정을 해야 될 텐데 누가 누구 걱정하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목사님, 그러니까 그게 척인 거야. 막 무너지시더라고요. 불쌍하다고 와이프가. 이게요, 동부에 계신 분인데 이제 자비량으로 이제 사업을 하세요. 개인 사업. 근데 뭘 하냐면 미용 서플라이 세일즈를 하세요. 근데 세일즈에 있다가 이제 하시면서 나오셔가지고 자기 사업을 이제 해가지고 막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상태라서 보험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사업이니까. 보험료가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 전부터 아프다고 했는데 그게 류마티스인 줄 알았대요. 관절염. 좀만 참아. 이거 사업 일으키게 되면은 얼른해서 우리 보험 조그만 거 들자. 그리고 조금만 더 하던 차였던 거예요. 근데 덜컥 한 달밖에 못 한다고 하니까 이분이 꺼이 우시는 거예요. 꺽꺽거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이제 스펙트럼이 넓은 진보적인 가진 목사고 나머지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이에요. 두 분이. 그분이. 대책을 논의를 하는데 기도하자라는 거죠. 사모님 치료를 놓고서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자라는 거예요. 기도회를 하자는 거죠. 뭘 위해서요? 사모님의 그 병나음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또 컥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나는? 해봤는데 안 되던데 나는? 그래서 고민 중에 있었어요. 사실은. 다행히 이게 아니라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오는 바람에 이제 그 교회가 제가 처음으로 빠졌는데 그 교회 집회를, 그러니까 기도회를 저는 하기를 바라는 이제 그 심정인 거죠. 저는 못하더라도.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우리 박순정 목사님의 그 사실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럼 사실은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줄곧 이웃사랑을 강조를 했는데 이웃사랑, 하나님께서 이웃사랑.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남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웃사랑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요. 그 사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솔직히. 내가 말씀 안 드렸지만. 왜냐하면 저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거예요. 하나만 알고. 내 기도 안 들어주던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난 못하겠던데? 사실 그게 아닌 거죠. 제가 오늘 설교 요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민교회 문제, 교회 문제 별거 없습니다. 무슨 전문사들 듣지 않아요? 교회가 성장을 안 해요? 교회가 쌈박질을 해요? 그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의 근본 뿌리는 뭐라고요? 소통의 부재,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랑의 실천의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라고요? 남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라고.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단순하지 않아요? 새로운 거 있습니까? 우리가 늘 들어왔던 얘기잖아요. 내일은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 말씀을 오늘보다는 좀 더 정돈된 노트로 전할 터인데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바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전하는 바도 본문은 다르고 다른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요 한 가지 결론으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헌금 많이 내고요 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이런 건 아닙니다. 돌이켜보아 내 마음을 가다듬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작게는 내 집에 친누나, 친동생, 그 가정을 넘어서 교회의 성도들, 그걸 넘어서 사회 구성원들, 넘어서 이 나라, 그렇게 사랑이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것이지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내 부모님한테도 사랑을 실천 못하면서 교회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요 남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전부이자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목사님이 오늘 주신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우리는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인가?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인가? 우리는 과연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정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 자신을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없어서 이러저러 핑계가 있고 나는 상황이 어떻고 바쁘고 어떻고 나는 힘들고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움직이질 못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 처한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하다못해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 가지고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한다면 우리 지체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 사랑의 실천이 아닌가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좀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정말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하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참 귀한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목사님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진리가 선포된다는 것은 결국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없어서 이 사회가 아무리 혼탁하여도 아무리 교회가 분열되고 성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이웃에 대해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며 얼마나 내 것을 내어주며 마음이 열려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작은 것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어서 내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대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귀한 메시지 듣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고 또 이민교회가 참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그 누군가를 생각하며 회개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밤이 가기 전에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고백하며 잠자리에 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정말 오늘 그리고 내일 이어지는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예배와 또 계속 이어지는 우리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충만히 채워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집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